여러분 모두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미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박용주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이 이미 광고 들으셨지만은 6월 마지막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물론 제일 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더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격이었고 로마 총독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적 영향으로는 동서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동방 종교와 서방의 이방 종교들이 헬라 철학들이 부딪히는 그런 사상의 충돌, 또 문화의 충돌, 때로는 이런저런 종교의 충돌이 있는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을 선교 기지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하기 쉽고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지역의 선교 역사는 뛰어난 인물, 출중한 선교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바로 6장의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집사였더랬어요. 성경의 순서는 거의 다 중요한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앞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스데반이 7집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기에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들렸고,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사자문이라고 사자 머리를 한 문이 있는데, 그 문 바로 아래에 골짜기에 이 스데반의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진 않았고 길가에 밖에서 스데반 순교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곳이 바로 성 밖에 내치고 저들이 돌로 치더라는 바로 순교지가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죽고 나서 계속 핍박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환난 때문에 흩어지지만은 저들은 복음을 축소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넓게 전파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마음속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하고 30살에 저 사당동 골짜기에서 개척을 했다고요. 13평 되는 지하에서 의자 7개를 놓고 처음 장판을 깔고 시작을 했더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 당시 1,700여만 원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아래층은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약 38평 사용하고, 위층은
옥탑방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방을 들여서 저희 가족들이 방 2개를 놓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38평 예배당에도 꽉 찰 정도로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 꿈은 기왕이면은 저 전철역이 들어가는 큰 시장가에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오기도 쉽고 전도가 잘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성도의 수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약 100평짜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 2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돈으로 2억 4천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 30년 전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벅찬 금액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 예배당이 근사합니다. 비록 전세로 얻었지만은 아래층 예배당, 위층의 교육관으로, 그리고 꼭대기층은 3층은 사택으로 제법 아주 예배당 건물이라고요. 종탑도 세우고. 교회가 참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40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40살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꿈을 갖고 사표를 내고 저는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후임 목사님께로부터 국제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이게 사실은 이제 개척을 했지만은 저는 다 내려놓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 집주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사기는, 교회당 사기는 어렵고 상가로 들어가기는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옳구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좋은 사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땅을 사볼까, 옛날 예배당을 또 찾아볼까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팔고 어디 지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권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아예 사라고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최재인 목사는 저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 동네의 실정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 뻔히 아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예배당을 사겠느냐.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도전을 했어요. 그 결국 예배당을 샀어요. 참 감사하죠. 지금은 그 이수역 사당동 사거리 있기 때문에 꽤 지금은 땅값만 해도 나갑니다. 그때 만약에 예배당을 사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이 교회는 그저 상가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편안한 자리나 안락한 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거든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때로는 그만두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탈락되거나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전하고 안락한 내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드디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때로 여러분이, 저는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오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다 여기시고 은혜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은 이 베니게에 갔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자,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지중해 그 터키 아래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요. 이 구브로는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의 그 북부 지역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바로 그 동네 출신의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자,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로마 제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곳에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대말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은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각자의 은사와 그리고 기능을 따라 복음을 전하죠. 초점은 무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왜냐하면은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선교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 마땅히 선교해야 되며 그리고 선교 때문에 많은 일이 구원 얻는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사도요, 제자요, 유명한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22절 보시면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구약의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무명의 이 사람들이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가정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자녀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적용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 주십시오. 우리 기업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사업장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맞습니다. 50주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끝나면 그 인생은 끝나요. 그 모든 계획이 끝나버려요. 교회도 주의 손이 지나가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역시 소원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이 참 중요해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군선교주일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11사단이라고 홍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군선교가 활활 불타오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 사도, 그리고 베드로 같은 지도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평신도지요. 근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 별명이죠. 요셉이 본명이고 바나바는 별명인데
권면하는 자,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잘해요. 이 사람이 그 절에 23절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저 캄보디아의 선교센터가 참 근사하게 지어진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자고, 캄보디아 미션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제 숫자가 찼고 또 이미 예약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요. 하지만 다음 기회에 혹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힘도, 사정도, 형편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 살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원하시면.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약한데요.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건강도 주세요. 여건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쨌든 23절 계속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오늘도 이제 선거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찍어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지지해주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주의 종 바나바는 내 편이 되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라, 주께 붙잡혀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역자인 거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권면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는 먼저 기록하기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성령과 믿음을 먼저 적을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는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적었을 터인데 성경은 거꾸로 지금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았어요. 그렇지만 살면서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재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성격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애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때도 참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 데려오면 좋겠죠. 그리고 공부 이왕이면 잘했던 사람 데려오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인품, 성품,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도 물론 주목하시겠지만은 먼저 성품을 고려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누가가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먼저 적지 않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출중하면 좋겠어요. 재능도 많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주가 많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요, 성격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먼저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 성과도 좋아요. 24절 뒤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잘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선교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된 거예요. 수가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수가 늘어나니까 혼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다. 다소는 이 안디옥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도시인데 이곳도 역시 로마 시대는 제법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곳이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이미 회심하고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났어도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사울이 늘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담대하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광주리에 담겨 피신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 맞느냐, 아니면 혹시나 가장하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게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할 때 바나바가 편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거했던, 추천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바울, 즉 사울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 일부러 다소에 가요. 가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우리가 가르치면 좋겠다. 사울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명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고맙지요.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그리고 선배 신앙인 바나바를 따라가게 돼요. 둘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둘이 교회 1년간 있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가르쳤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다 마크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둘이. 이 땅에 어떠한 뛰어난 인물도 혼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군대 사단장이 아무리 전략가요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싸울 수 있나요? 감독이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야구 경기, 축구 경기를 자기 혼자 뛸 수 있나요? 선수들과 지도자들, 코치들, 그리고 뒤에서 돕는 많은 관계자들, 그죠? 그리고 특별히 국민들의 응원까지, 성원까지 함께 할 때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바나바와 젊은 사울이 둘이서 같이 일합니다. 실력 많은 사울이 참 성품 좋은 바나바를 만나서 그 일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냥 혼자 단독으로 가르쳤더라면 굉장히 서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주님에 대한 인상이 강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교리적으로 냉철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푹푹 찌르면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덮어주는 사람,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 바나바는 칭찬하는 사람, 그 역할이 얼마나 분담이 잘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반듯하게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은 상처 입을까 봐 덮어주고, 둘이서 같이 동력을 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경에는 이런 둘 이런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둘이서 사역하라고 말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 안디옥 미션을 통해서 중요한 선교의 원칙들, 그리고 최초의 안디옥 교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무명의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좋은 사람을 보냈고, 바나바는 재능보다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르칠 때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혼자 가르치지 아니하고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었고, 그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력할 때에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큰 무리가 그곳에 모여들었다. 성공입니다. 저는 안디옥 미션처럼 우리 평화교회의 캄보디아 미션도, 그리고 50주년의 우리 평화교회 미션도 이와 같이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선교사의 삶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계시든지 집안에 계시든지 학원에 계시든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계시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창립 50주년 임직예배 및 행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오려 가지고 책에다가 성경책에다 넣어놓고요. 우리 9월 16일 날 행사 때까지 매일같이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헌당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전에 헌당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지금도 이거 오려 가지고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흥회 했어요. 4월 달에 부흥회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명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약 100여 군데 됩니다. 제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이분들 위해서 또 이 사업장을 위해서 부흥회 때처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려서 성경책 사이에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이 주보의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요. 한번 합심기도 한번 드려요.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50주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